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3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으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내 주 예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자,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잠잠히 엎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걸어가지 않게 하시며, 교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할 때 명철과 지식으로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지난날 나의 부족함과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나의 고난과 아픔이 나의 잘못된 욕심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깨우침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의 말씀과 율례로 우리를 보다 깊이 가르치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하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선대하셨으니 이제는 깨달아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결단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길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기간에 이렇게 기도의 문을 엽니다. 주께서 주의 길을 가르치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픈 몸을 이끌고 주 앞에 엎드려 그래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 임재하심을 바라는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사 공부하는 중에, 나라를 지키는 중에, 직장에서 수고하는 중에, 그리고 먼 곳과 타국에서 발을 떼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대림절에 주의 말씀을 열어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의 기다림이 능력이 되며 소망이 되며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고 또 이렇게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는 맞이하였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이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인내를 요구하는 일이지만, 소망이 있는 기다림은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정말 끈질기게 버틸 수 있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대림절 여러분께서 주의 기다리심을 여러분 마음 안에 좀 더 충만하게 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2023년도 대림절 절기에 관한 말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림절 묵상은 한국 장로교 출판사에서 나온 대림절 묵상집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여유가 되시면 비싸지 않으니까요. 몇천 원밖에 안 하니까 여러분께서 한국장로교 출판사에 있는 이 묵상집을 가지고 저와 함께 묵상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구입하시기 어려운 분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문자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묵상의 주제는 그가 오신 이유네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나심, 주님의 오심,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부쩍 성장하고 또 강건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하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라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중에 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아는 것에는 눈으로 보아 아는 것도 있고 들어서 아는 것도 있고 맛보고 아는 것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또 생각해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과 맛보아 아는 것과는 좀 비슷하지만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은 우리에게 맛보아 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맛을 보라고 하는 걸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은 다윗이 그 망명일까요? 잠깐 도망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갔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블레셋 아말렉이라고 하는 왕 앞에 투항을 해서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적국에 투항하다 보니까 예전에 다윗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고 자기들에게 대항했던 그런 장수로서 항상 위험의 요소가 있는 장수인데 투항해 오니까 뭔가 깨름직했죠. 그래서 부하들이 왕에게 다윗을 제거해야 된다, 다윗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할 때 다윗이 살아날 궁리를 하게 됩니다. 궁리 끝에 다윗이 내린 결정은 미친 척하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사울 왕으로부터 그렇게 계속 푸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확 꼬여버린 거죠. 꼬여서 적국에까지 투항할 정도로 어려운 지경이 되니까 다윗이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결국 정신병자가 돼버린, 미친 척하는 거죠. 뭐 침을, 성경에 보니까 침도 흘리고 뭐 숨을 아이고 무서워 뭐 연기를, 다윗은 참 연기를 잘했다. 야, 이 대단한데요.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당대의 최고 연예인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것이 괴로운 일이었을까요? 왜 자기의 인생은 이렇게 꼬여버렸을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왜 나는, 내 인생은 꼽지도 못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쫓기는 신세, 오랫동안 도피의 신세, 오랫동안 고통의 시간이 나한테 올까? 자, 이것을 다윗은 경험한 후에 이제 미친 척함으로 인해서 적의 나라의 왕으로부터 이렇게 크게 감시받지 않는 상황이 되고, 이제 그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쓴 시가 오늘의 시입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인생의 맛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맛. 인생에는 쓴맛이 있고 단맛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맛을 보고 계십니까? 쓴맛을 보고 계십니까? 단맛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밋밋한 맛을 보고 계십니까? 인생의 밥그릇에서 오늘 우리가 먹는 것이 어떤 맛일지 모르지만 다윗은 쓴맛을 경험하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쓴맛은 싫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는 것처럼 꽤 오랫동안 먹어야 하는 쓴맛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의 인생이 그렇게 단맛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러나 인생의 쓴맛이지만 어떻게 단맛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많은 이 쓴맛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이었다라고 하는, 정말 건강하고 정말 복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최고의 음식인, 양식인, 하늘의 양식, 선한 맛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쓴맛을 맛보는 인생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겁니다. 주여, 이 쓴맛이지만 다윗처럼 오늘도 쓴 음식을 먹어야 하는 내 인생이지만 이 쓴맛이 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게 되는 귀한 인생의 맛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묵상을 오늘 우리가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다. 인생의 쓴맛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인생의 단맛일 때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밋밋한 아무 맛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인생의 선하심의 맛을 알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더욱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이건 경험이거든요. 맛본다는 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인생은 저나 여러분이나 꼭 책상에 앉아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부딪히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또 맞닥뜨려야 하고 그 속에서 때로는 단물 한 방울, 때로는 쓴물 여러 방울을 마시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이 믿음, 주여, 이 맛을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도 주여, 저희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경험이 있는가요? 그렇다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 모질고 쓰라린 쓴맛을 경험하는 인생이겠지만 지나고 보면 내게 더없이 선하고 또 쓴맛을 바꾸어 우리에게 시원하고 달달한 맛으로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맛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귀한 경험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맛을 위하여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먹이시옵소서. 그리고 입히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